오늘 역대상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과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롬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로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로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웰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에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너무 잘 읽으시네요.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사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 추대를 받아 왕이 되는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 13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정하셨지만은 정작 그가 왕위에 오를 때는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런 오랜 시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아니 제가 왕을 되겠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왕 되기를 무슨 그렇게 목을 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작 왕위에 오르는 데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리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란 광야를 다 전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을 네게브라고 하는데 네게브 광야를 전전하게 되고, 그는 마온 광야, 집 광야, 엔게디 광야, 아둘람 동굴에 가서 숨어 지내기를 했고 깊은 동굴들을 찾아다닙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 그를 추적대를 편성합니다. 그야말로 턱 밑에까지 쫓아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순간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이 차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초대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첫 번째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그 명예로스러운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인간을 미워하는 그 미움, 증오심, 시기심, 질투심,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 모든 영광을 그냥 허접하게 다 내다 버리는 인생을 그렇게 매듭짓고 말고, 다윗은 2대 왕이 되지만 그는 목동, 한낱 일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을 때 그는 본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럴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내가 죽이고자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내 뒤에서 음해하는 사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누구에게 초대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과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응한 말씀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레마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움직여가는 힘이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이 길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은 그냥 한 개인의 꿈이 이루어졌다, 한 개인의 야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 말씀,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가 들어 사무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렸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더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부스는 철옹성과도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거의 이 정상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만 이 벽을 둘러싸면은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것이죠. 여부스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여부스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주님께서 주실 때 이 성을 되찾는 게 너무 힘들고 빼앗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던 땅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 성을 정말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을 취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압과 함께 이 성을 되찾는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차지하라고 할 때 어떻게든지 차지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다고 중간에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면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면은 중간에 하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타협, 이 변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가장 큰 상처를 남겨다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끝까지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예요. 42.194도 안 됩니다. 42.195를 다 뛰어야 완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라톤 코스가 있어요. 다윗은 그걸 완주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바지가랑이를 끌어당겨서 그냥 주저앉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아둘람 동굴에서도 힘을 얻고 시글락 공동체에서도 힘을 얻고 자기를 따르던 무수한 무리가 돌로 치려 할 때도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나서 또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조금 힘들다고 그냥 관두고 조금 어렵다고 중간에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러다가 결국 가도 오도 못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끝까지 되풀이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실패사입니다. 성공적인 얘기들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한 실패학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실패를 우리가 읽는 까닭은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길을 걷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서도 끝내 우리를 주님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대단한 처세원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결국은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교만했던지 말이죠. 야, 우리 여부수 성은 말이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도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야. 다윗 못 들어와 여기. 그렇게 대단하게 자부심을 가졌던 성입니다. 누구더라도 이 성에 들어가면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성. 그 정도로 침공이 어려웠지만 결국 다윗이 그 성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이하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52명이 나와요. 사무엘하는 보면은 37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역대 기든 자체는 다윗 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먼저 세 용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그게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용사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숨어버리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나가서 3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신앙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전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자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자라도 여전사요. 늙었는데요? 늙어도 늙은 전사로. 어리면 어린 전사로. 다 전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전함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구조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밧줄을 늘어뜨려서 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승선한 사람들이고, 전쟁에서 비 오듯이 화살이 날아다니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화살이 날아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가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까? 이런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민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별일 없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니라. 이 새 용사보다도 더 용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새 용사보다도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전과를 올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왜 새 용사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푸념하듯 탄식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베들레헴 성은 저기 있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탄식하듯 지나가듯 한 말을 듣고 이 세 용사들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한 게 아니에요. 명령한 게 아닌데도 그 말을 듣고 가서 다윗을 위해서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는데 그 길어온 우물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온 부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세 부하를 칭찬하고, 야, 이런 충성심을 너희들 보았느냐? 내가 목 좀 마르다고 했더니 가서 적진을 뚫고 가서 내가 마시고 싶다는 그 우물물을 길어온 이 세 용사를 너희들 보느냐? 이게 무릇된 군인의 태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세 용사를 본받고 충성심을 또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또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러면 그런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럴 때 충성심 경쟁하다가 망하는 나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다가, 다윗에게 충성심을 보이려도 하다가.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사람 경쟁, 사람들을 향한 사람의 충성 경쟁은 결국은 조직을 먼 길로 보면 붕괴시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저는 독재 정권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개인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그 우물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갔다 온 것이요, 피를 떠온 거나 마찬가지. 이 피 같은 물을 누가 어떻게 마시는가? 이건 하나님만이 받을 자격이 있다. 여호와께 전제로 부어드리고 그 물을 부어드렸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세 용사들이 울음을 삼켰다고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통곡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았고 그들 또한 다윗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자연히 연결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저는 이게 이 시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서로와 충성을 다하고 그 모든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억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충성심이 없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제일 의리 없는 사람들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진짜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라고 이름만 갖다 붙여놓았으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시선도 안 주려고 그래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왔다고 인사를 합니까?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의 형제됨, 자매됨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라면 와서 인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사랑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새 용사입니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한 게 남달랐기 때문에 새 용사라고 말합니다. 뒤에 오는 장수들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20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24절까지 시작.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비둘러 300명을 죽이고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더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12대장을 삼았더라.
여러분, 첫째 세 사람 세 용사와 그에 필적할 만한 대담한 용사들이 있지만은 그 세 용사를 구분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느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용사는 인간적인 용기를 넘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용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뭐 정말 엄청난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새 용사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시위대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 다윗에게 물을 떠온 그 세 사람을 대부분은 시위대장을 삼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위대장을 삼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이게 리더십의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요체라는 것이죠. 가장 내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최측근과 요직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따라, 소명을 따라, 그리고 적성을 따라, 탤런트를 따라서 그 자리를 배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오늘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번 다 읽으셨으니까 오늘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암몬 사람, 헷 사람 우리아도 나와요. 나중에 이 우리아는 또 다윗 손에 죽게 되겠죠. 이런 뭐 아스드라 사람, 마가 사람. 그렇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다윗을 충성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권위를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였고 그 권위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사람을 모읍니다. 악한 자들도 사람을 얼마든지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이 강성해가는 원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성해가는 원리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강력한 권력 기반을 만들므로써 그야말로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강성한 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전혀 상반된 원리, 이 원리가 세상 가운데서 늘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들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리더십, 예수님께서 절정에 이르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 세상은 새로운 물줄기를 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하셨고 어쩌면 다윗이 그런 질서의 모델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토록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까닭은 다윗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리더십은 내가 나를 누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내 한풀이와 원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충성하는 그 백성들, 그 제자, 이 군사들의 충성심조차도 하나님께로 그 충성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됐건 교육자들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되셨건 여러분을 향한 관심,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물 한 그릇 떠오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이직 교회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내게로 다가올 때 내 매력을 보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매력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서로 간에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순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그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내가 휘어져 추수할 밭에 누구를 보낼고 휘어져 추수할 밭에 누구를 보내야 할고 말씀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들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적과 기적과 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각 선교지마다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소서. 선교사님들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롭고 힘든 선교사님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으셔서 선교지마다 부흥이 일어나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부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부흥, 놀랍게도 그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변하는 부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변하는 부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움직이는 이 한반도 정세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이 한반도 정세와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화평케 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 주님 주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통일,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젊은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선교지처럼 변했다고 듣습니다. 대학의 크리스찬의 비율이 3%도 안 된다고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클럽은 북적에도 교회로 달려오는 발걸음은 적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식에 하나님 먼저 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님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을 가지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발을 가지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가지시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가지시옵소서. 저들의 머리를 가지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소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젊은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클럽으로 가는 발걸음을 교회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펼쳐질 수 있는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그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술집과 클럽으로 가는 발걸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식과 지혜에 찌든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놀라운 충만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땅끝에서도 주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이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까지 받아주시기로 결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한 다윗의 길, 우리 모두가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